네, 오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문맥을 좀 잠깐 보시면 아마 10절까지 보는 게 문맥의 흐름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표적 행위를 통해서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멸망을 알리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까지 있고, 끝에 가서는 열방, 아마 아수르와 함께했던 나라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내용과 아주 내용적으로 단어나 이런 사용들이 많이 닮아 있어서 10절까지 함께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10절까지로 고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표적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표적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 표적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옷을 벗은 것처럼 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표적 행위라고 부르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표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거 히브리어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신속히, 약탈물을 재빨리, 노획물 이렇게 요 네 개의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왜 증인을 세우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바로 요 표적 행위, 기록한 것과 실제로 이 기록의 내용들이 일어나기까지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 4절 들어가면 요게 아이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적어도 임신을 해서 10개월 정도가 걸리니까요. 요런 것 때문에 증인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을 2명 세우는데요.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은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아와 스가랴, 그래서 아마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 3, 4절을 보시면 이거 왜 하나님께서 요런 지시를 명령하셨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 해서, 사실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는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여선지자입니다. 아마 여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앞에서 서판에 썼던 마할 살렐 바스라고 적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으라고 명령하신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를 때에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고대 세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1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기간은 거의 1년 이내에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대목에 있습니다. 결국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표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이죠. 그런데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은 역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의 선택, 아수르를 끄집어 들여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겠다라고 했던 그의 판단과 선택이
굉장히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다도 징계하시는데요. 심판을 하시는, 징계를 하시는 배경이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실로암 물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에 있는 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7절에 가보면 이 실로암 물과 대응되는 창이라는 큰 하수가 있는데요. 요 말이 아수르 왕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수르 왕과 왕조와 상응하게 보려면 이건 이제 다윗 왕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마도 이거는 생각에 그렇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반아수르 연합에 동조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선택을 왕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가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건, 그러니까 아수르에 반대를 하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가는 거겠죠. 친아수르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 다, 두 쪽에 모두 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결국에 유다가 징계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1년 이내에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마할 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요렇게 해서 크게 이제 멸망할 건데, 그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창이라고 큰 하수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내려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701년에 사내립이 침략해서 거의 유다가 목이 졸려서 어 사망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사망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아수르의 역할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중적이냐면 아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심판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다는 거꾸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를 구원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 아수르가 구원자도 되거니와 동시에 심판자도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임마누엘의 이중적인 징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심판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는데, 이런 이중적인 역할이 아수르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굳게 믿어야 돼 라고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아하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고와 제안을 아하스가 거절했죠.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위선을 가장했는 거죠.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선이었거든요.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징계를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8절 끝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가 이제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가 누군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아수르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홍수 이미지를 써서
그 홍수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다까지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이미지를 보완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라면 유다의 심판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지만 그 침략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라고 보고 싶어요. 네. 뭐 여러분 선택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은 더 나아가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유다를 징계했던 아수르와 그 주변의 위성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혹은 또 유다까지 징계해서 같이 내려오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민족들은 7절의 표현을 빌면 흉이라고 창이란 큰 하수이고 실제로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는 나중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에 등장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라고 부추기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하스의 판단과 선택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신앙,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신조였고 신앙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저희가 살폈는데요. 적용을 좀 이렇게 해 보시죠.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아하스의 불신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네, 그가 믿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해 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불신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혹은 경제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좀 옮길게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일은 없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하스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기다려야 되는 문제 혹은 맡겨야 되는 문제. 그거는 우리 생에서 편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문제. 최근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좀 내가 유불리를 따라서 이익을 따져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미있게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우상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진짜 많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우상인데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고 내가 그 우상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우상들을 신뢰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훗날 역사를 보면 유다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허구나 이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멀리 있는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 신앙은 신앙,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누가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강대국이 보였던 아수르가 정말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인데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걸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